물과 불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이 없다면은 이 지구상에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 식물,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몸의 3분의 2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의 3분의 2는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한 물만 그렇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불이라는 것, 음식을 해먹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각 나라마다 이 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고, 그래서 불을 만드느라고 각 나라마다 아주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 이북의 김정은이도 핵을 만드는 것도 그게 불을 만드는 거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걸 또 소유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힘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성경 말씀에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요, 우리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모르게 되면은 그저 세상 물이나 있으면은 먹고 살고 는 것으로 알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과 불이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물로 인해 가지고 장마 가지고 홍수 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지고, 얼마 전에는 태평양 바다에서 그냥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쓰나미가 나서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다 쓰나미가 온다고 막 다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불도 그렇죠. 불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건 적은 것 같아. 큰 나라는 아주 그 산불이 아주 더 크게 나더군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목숨까지라도 잃는, 또한 각 나라마다 그 불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와 같은 역사. 좋은 데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서운 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과 불도 첫사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죽이는 역사, 사망의 역사,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역사는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다 그 말이.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인데 이 세상이 그래서 마귀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거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지. 대부분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은 남이야 무슨 어려움을 겪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런 사고 속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이 죽건 말건 이런 그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의 믿음 안에 있으면은 다 그와 같은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단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질 명예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거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좋은 것보다도 물과 불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것보다도 나쁜 무섭고 나쁘고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길을 우리들이 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게 처음 마음 아닐까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싶죠.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것이 바로 물과 불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마귀 아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도 못 살아. 이 세상은 내 맘대로. 그런데 좀 가지고 있고 배우고 이것저것 하면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으지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까지라도 내 맘대로 못 살아. 왜? 그 모든 각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배후에 마귀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과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비유로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걸 우리들이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노아의 물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함을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함을 얻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육신의 구원이죠. 또한 구약에 있어서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구원이죠. 육신의 구원. 이건 뭘 예표하는 거냐?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불러주신 것이 육신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은 죽으면 끝나. 죽으면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
광야길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육신의 구원함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안 된다고 말해요. 영혼의 구원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세상이 그냥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이 세상 끝날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그대로 앞으로도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과학자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아요. 이 세상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못 살아. 저 우주 어디를 거기 가서 살 데를 찾아야 돼. 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별에 물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이거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날 찾아야 거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 생명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것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아마 과학자들은 뭐 머리가 좋고 그분들의 머리는 참 엄청나죠.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 벌써 한 40년도 넘었지요. 미국의 우주선이 달나라에 간다는 그걸 생방송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졸업하고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믿겨지질 않아.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울 뿐이지만은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블랙홀까지도 촬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발견했다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근데 또 그거 잊고 살으니까 그렇지. 그거 엄청난 거예요. 블랙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블랙홀을 찾았어도 하나님은 못 만나. 하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거 블랙홀의 그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아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야. 단지 그림자만 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상당한 거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들이 오늘 물과 불의 역사로만 말씀을 함께 하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공기죠, 공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 쉴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과 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 7 재앙에 있어서 공기 가운데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의 마지막이에요, 재앙의. 그게 뭐예요? 공기 가운데 재앙이라고. 불은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으면 불꽃이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 지구 땅 속 깊이에도 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불꽃이 없어요. 지진이나 이거 화산이나 이런 걸 나오면은 그때서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불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데서는 불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각 나라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로 그 불을 아마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핵이 지구를 52번
멸망하고도 남는 만큼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요? 한 번만 해도 지구가 망하는데 쉬운 두 번씩이나 망하게 하는 그런 핵을 미국, 소련 뭐 할 것 없이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가운데 재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산소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직접 맞지 않아도 그냥 쓰러지면 그냥 가는 거죠. 인류의 종말이 그래요, 종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뭐 화석연료니 어쩌고 해가지고 이 공기를 얼마나 오염시켜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공기. 사람은 저도 뭐 우리 전부가 다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명재촉하면서 사는 거야. 시골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또 살라고 보니까 이게 도시에서 안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매연 먹고 살아야 되고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그만큼 미련한 것이죠. 물과 불의 역사.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물과 불을 비유로 들어서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물과 불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세례 받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그건 육신적인 구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면은 목사가 물세례를 줘서 난 세례 받았다고.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물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집니까? 내 마음이 거듭나져요? 거듭나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영생의 길.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딴 거 뭐 성경 말씀 많이 천만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는 그냥 엉뚱한 거. 그거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거지. 세상 지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지혜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나 대학 다니는 배운 사람들이나 머리가 좋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부를 누리면서 남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잘났으니까는 구원해주고 많이 배웠으니까 구원해주고 천만의 말씀이. 오히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그런 거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는 한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남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고 그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섬기는 자가 못 되느냐? 율법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절대 남을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저하지 남을 남의 말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존중하지를. 그거 틀렸으니까. 틀렸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은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서로가 틀렸다고 하면 싸움 뱉게 되질 않는 거잖아요. 이 물과 불의 역사는 무한 없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나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죽이는 역사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역사를 이루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악이.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내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돼야만 되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좋을 때만 예수 찾고 아닐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어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예수는 그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근본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어? 참으로 그런 미련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과 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짜내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 발전해가서 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낄 거예요 아마. 과거 이조시대 때 왕들이나 그 전에 왕들 아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 40-50년 전만 해도 집에 전화기만 한 거 있어도 그게 재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 국민이 그냥 다 핸드폰 하나씩 다 갖고 다녀요.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야. 이건. 무궁무진한 만큼 그것으로서 율법 아래서의 지혜는 그런 좋은 방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대급부적으로 이 세상의 멸망은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 준비를.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약속.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이 약속을 알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은.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은 저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큰 교회 딴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신앙하면 돼. 근데 없어서 여기 지금 문 열고 있는 거예요. 문 열고. 없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그저 그냥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저 그냥 뭐 떼줘서 그냥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 달린 거예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육신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여러분들 개개인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고 배우고 뭐 못 배우고 이런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지. 자랑할 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구원을 받는 것도 쉬운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은 우리들 마음을 덮어요. 사람이 말을 하고 살면서도 그 말씀을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느냐 예수를 믿고 진리 아래 있느냐. 진리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시에요. 율법 아래는 계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과 불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도 심판도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 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불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불이 필요 없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그 불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을 진리의 아들로 연단하기 위해서 불이 있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저 산 위에 있는 무지막지한 돌들이 아이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갖고 오면은 그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습니까? 조각가가 해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탐을 내고 좋아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내가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됐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쇠붙이를 그냥 불에다 넣었다가 뜨거워서 막 두드리고 장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다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내줬잖아요. 마귀에게. 그것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거 불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견디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그럼 뭐 아직도 뭐 멀었네 어쩌네. 멀을 수 있죠. 우리들은 늘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부족하고 멀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과정을 알고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결과가. 행함의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이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은 너희로 아들의 명분을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아들답게. 그래야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많은 말씀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길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맨날 찬송, 백날 불러야 그런 영광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헛수고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들이 겉이 뭐 이쁘고 잘나고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봐. 그런 거. 내 마음을 보혜사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 알고 물과 불의 역사를 통과해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